전교인 여름 수련회 셋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9장을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움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2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64장) 이어서 한 장 더 박수하시면서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464장입니다. 항상 나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중보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전교인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영적인 대혁명이 나를 통해 있기를 원하여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광림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재단이 되어 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쓰시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재단이 부흥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그 선교적인 비전과 또 목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 재단을 채우시며 또 우리의 심령의 만족함을 허락하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성전에 찾아 나온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우리 복음성과 우리 찬양집에 있는 5번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세 번을 부르고 나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마무리 기도는 황한성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을 수면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셋째 날 전교인 여러분의 거룩한 성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본성에 이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대혁명과 변화가 있는 놀라운 축복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얻은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용사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집회를 통하여 성회를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있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며 드려지는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우신 이 거룩한 목된 예단 하나님 우리 강림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늘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예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에 충만한 예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성령 충만한 예단이 되고라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들의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감독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신의 강건하심으로부터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 또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감격하여 하여 주시어서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끌이시게 부족함들을 역사하여 주시옵 뿐만 아니라 이 재단을 이 민족을 아버지 이끌이시게 부족하고 그들을 잡아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강림자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계명과 선교적인 믿음이 이루어지는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월 생각 우리가 나경일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누를 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부를 알아가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모습을 깨질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변화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이 새벽을 삼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서니 이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웃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량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앞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다 내어놓사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제 36년을 회고해 보면서 이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아픔이 있사오니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너진 북한의 재단을 회복하고 남과 북이 모두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을 모셔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갖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대혁명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매일매일 감화 감동이 넘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광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광림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나겸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 성가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남성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경일 목사님 신앙 완성의 과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끝날 절기에 더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신 주여, 오늘 하루 새벽 낮 밤마다 시간마다 크게 역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깨달을 건 깨닫고 결단할 것은 결단 인도하시고 변화받을 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 대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축복 기도할 때에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하늘을 여시고 축복의 놀라운 역사 머리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정성된 예물을 이른 새벽에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인도하시고 흠양된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에 또 기도 제목 모두 응답하는 이루어지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백배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원하며 창대한 가정과 창대한 생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가는 길도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두 기둥을 들려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둘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월등한 사람입니다. 배움도 월등하고 또 학문도 월등하며 또 그 혈통도 월등합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대 이렇게 유대 나라 가운데서 가장 하이클래스인 이런 가롯 사울이가 바울이 되어 큰일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갑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아 큰일을 했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했으며 신앙의 완성을 봤으며 그렇게 엄청난 주의를 담당했느냐, 그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반평생을 고기만 잡아먹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그 당시 어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하고 사기 중에서 가장 일을 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계층인 바로 어부들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어부들이 못 살고 가난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못 사는 그런 계층이 바로 어부입니다. 근데 그런 못난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배운 것이 없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또 수제자 일을 담당하며 신앙의 완성을 보았고 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감당한 베드로가 됐는가 살펴본 것은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신앙의 완성을 봤다면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도 계속 정진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가를 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실수를 했던 베드로, 성질이 고약한 베드로, 성격이 못된 베드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했는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 사실을 깊이 알고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깊은 데로 던졌더니 차고 넘치게 잡았습니다. 다른 배도 넘치나도록 잡았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자기를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다음에도 부족을 느끼고 축복받은 다음에도 부족을 느끼면서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축복하시다니, 이렇게 함께 하시다니, 죄인의식을 언제나 가져야 됩니다. 내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너무나 죄인인데 하면서 그런 내 부족을 언제나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천상의 수랍들의 예배 광경을 봤습니다. 장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다음에 그는 느끼기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이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다니,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입술을 찢으면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깊이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집사인데, 나 같은 게 정말 집사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집사가 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집사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인데 말만 장로지 집사만도 못하고 믿음도 너무 약하고 나는 정말로 믿음이 좋아져야 할 텐데,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훌륭한 장로가 되어야 될 텐데 하면서 정말로 훌륭한 장로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장로감이 듭니다. 항상 내 부족을 깊이 느끼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때부터 은혜를 더욱 주시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불러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잘 아는 장로님의 부인입니다. 인천 시내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가끔 식사도 전에도 몇 번 나눴던 그런 장로님의 그 부인이에요. 같이 그 집에 가서 대접도 받았어요. 뭐 가까운 교회 권사님, 장로 부 권사님당하는 목사님, 제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아유 권사님, 이렇게 멀리 기도원까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왔습니까? 이번에 큰 응답 받으러 왔죠.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큰 응답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 받으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자세히 알지 못하겠지만 사실 제 시어머니 참 말은 권사지만, 명예 권사지만 참 너무너무 악합니다. 내가 시집살이 지금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잘해줘도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난 사람마다 며느리가 나쁘다고 그러고 항상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내가 이번 기도해서 그 시어머니를 완전히 바꿔주고 또 완전히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도록 이번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저희 남편 말만 장로지 그게 사실 무슨 장로입니까? 참 기도나 합니까? 뭐 믿음이 제대로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나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여 이번 정말로 남편이 확 부러지고 정말로 장로가 되고 정말로 은혜 있는 장로가 되도록 이번 내가 결사지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제가 하는 말이, 권사님 먼저 변할 것은 장로님이 아니라 권사님이 아니라 명예 권사님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그 권사님이 변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이번 변화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은 그 성령께서 남편도 변화시키고 시어머니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려다가 말았어. 바로 내가 먼저 변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내가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바로 야곱이 변하니까,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죽이러 왔던 형이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면 내 가정도 내 이웃도 원수도 직장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제 전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부족한 죄인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변화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남편도 반드시 바꿔주게 만드시고 더 좋은 남편을 만들고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들고 더 좋은 가정 내 자녀로 반드시 만드십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였던 그 남편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생명 걸고 사랑하기로 결단 내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변화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됐으니까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가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주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항상 부정한 것을 깊이 느낀 자를 통하여 영광 받습니다.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아까 사도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언제 부족을 느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면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렇게 표시합니다. 모든 사도 12명보다 오히려 못지않는 그 한 사람 12명보다 못지않은 큰 일을 감당한 바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27권인데 27권 가운데 13권 내지 14권 썼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썼을 확률이 거의 90% 내지 95%예요. 그러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 썼다면 13권, 썼다면 14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신약 성경 전체의 반절을 쓰게 하셨다면 얼마나 그를 통해서 역사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 복음 전파의 모든 지역을 봐도 12분이 한 모든 복음 내용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역사나 내용이나 모든 걸 보면 12사도를 묶은 것보다 더 훌륭한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렀던 주의 종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사도지만 너무너무 적은 자다. 그는 더 나가서 에베소서 3장 8절 보면 성도 중에 작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가운데서도 작은 자예요. 내가 전다고 내가 회개시키고 또 내가 은혜 주게 하고 내가 안수하고 나를 통하여 은혜 받고 했는데 그는 나보다 더 나아요. 왜? 나는 3년 전보다 지금 더 나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성도님은 3년 전보다 2년 전이 훨씬 나았고 금년은 월등하게 나았고 지금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심령이 그 영혼이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성도보다도 못한 자다. 내가 설교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들보다 내가 못한 자다. 언제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들은 깨끗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자꾸 원수를 미워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나도 내 몸 어쩔 수가 없어요. 오라나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이 건질 것이냐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수 가운데 죄인 가운데 내가 최고의 괴수예요. 나는 정말로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안 좋은 생각 나요. 자꾸 모르게 미워해요. 세상 것도 좋아하는 생각도 나도 모르게 나요. 정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족을 언제나 느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부족을 깊이 느끼고 몸부림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단계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지가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걸 먹은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정말로 저 사람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식민지 정책 하에서 날마다 뺏기고 있는데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데 구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 어려운 이때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얼마나 많은 역사를 임종을 이끌겠는가. 저분이 왕으로 돼야 되겠다. 대단했습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그때도 보니까 얼마나 환호가 대단합니까. 그 정도 환호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왜? 죽고 사는 어려운 판에 그분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뜨거운 열망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했을 겁니다. 왕으로 삼으셔서 왕이 되셔서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열광할 때 그 열광을 받고 환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꼭 주님 하신 것은 중요한 곳에 가사 한장 곳에 가사 꼭 기도하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또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적인 일을 한 다음부터는 그때는 언제나 한장 곳에 가사 기도 계속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룬 다음에 다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때도
중앙원도에 찾아갔어요. 기도하셨어요. 1시간 기도했는지 또는 1시간 반 했는지 2시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더니 군중들이 다 어딜 가버렸어요. 아까는 대단하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다 어딜 가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럽니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기적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적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닙니다. 신비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 가장 귀한 줄 깨달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베드로,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를 때는 말씀 중심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은혜 받다 보면, 또 병 고침 받다 보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다 보면 자꾸 신비나 이적, 기적, 그게 더 귀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더 많고 거기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삼천포로 빠져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이 더 깊이 믿어져야 되고, 내가 또 능력을 받았으면 말씀을 더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신앙되면 가장 귀한 신앙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가장 기적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옆에 계셨어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바로 옆에 계셨어요.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언제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떤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킬 때 옆에 언제나 있었어요. 또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도 봤어요.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보기도 했어요. 빠졌습니다만은. 이런 기적 신비,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받을 때 그 신비한 광경도 봤어요. 바로 이적, 기적, 신비라면 베드로보다 더 많이 본 사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씀이 더 좋아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우리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중심의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언제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은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 새신자 담당자가 새신자가 오면 꼭 교육시키는데, 한 번은 뭐 교육식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옆에 지나가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밥을 날마다 세 끼를 먹는 것처럼 초신자지만은 이제부터 이 말씀을 꼭 석 장씩 읽어라. 밥도 세 끼 먹는다면 석 장씩 읽어라. 한 5분 내지 10분만 읽으면 될 텐데 그 정도도 못 내면 신앙이 발전하겠느냐. 성경 말씀 언제나 읽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저녁 먹을 때까지 성경을 안 읽고 먹은 사람은 그건 안 된다. 저녁을 좀 10분이나 좀 물려놓고 성경을 읽고 밥 먹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식사한 사람은 잡수신 거고, 또 밥을 안 먹고 성경을 안 읽고 밥 먹는 사람은 처먹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참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꼭 성경 읽도록, 성경 꼭 읽어야 된다. 여러분도 성경 꼭 읽기 바랍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신앙은 또 내가 읽기만 하지만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말씀을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듣고 배웠던 말씀을 또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소가 풀을 먹고도 그걸 되새김질합니다. 그 덩치 큰 소가 풀 좀 얼마 먹고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먹었던 것은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먹은 다음에 또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디 그냥 앉아 있으면 계속 씹어요. 먹었던 것을 되새김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내가 읽었던 말씀을, 내가 또 배웠던 말씀을 다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신학으로, 또 내 철학으로, 내 신념으로, 내 의지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묵상에서는 된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 되었습니다. 암송하면 내가 알고 깨닫고 은혜가 되었으면 나는 암송하면
그만 내가 알았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주 몸부림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말씀을 외웠으면 그 은혜를 받은 구절이지만 외웠으면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금방 위로가 됩니다. 또 금방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도 빨리 오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암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신앙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암송까지 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한 데까지 가야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은 신앙이 팍팍팍팍 자라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장산 믿음으로 성장케 만듭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자꾸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안 보고 기도만 해요. 뭔가 이상한 것만 보려고 그러고 이상한 것만 느끼려고 그러고 그 기도하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줬다. 자꾸 그런 사람들은 거의 삼천포로 빠져요. 언제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올바른 신앙 발전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내가 읽었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내 신앙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더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내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꿉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름까지 바꿔요. 얼마나 축복을 이루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하면서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나 주의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주님이 인정하셨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나타난 요한계시까지 나타난 모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나의 말씀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식으로 내 모든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이 철두철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되면 지금 나에게 여기서 지금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 이렇게 할 때 기뻐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나에게 축복하신다.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림상에서도 성경 말씀을 본문을 읽을 때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또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 말씀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내 신앙 고백으로 그냥 나타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불렀다면 지금도 김집사야 박집사야 부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면 지금도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상황에서 그에게 말씀한 말씀이 지금도 나의 현실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뜨거운 애정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뜨거운 애정 고백. 내가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뜨거운 애정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베드로를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언제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을 듣기를 그렇게 원했던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이런 애정 고백이 지금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애정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지만 내가 애정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점점 믿음이 커지고 점점 뜨거워진 마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심령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애정 고백은 내가 기도하면서 사랑이 나타나고 또 간증하면서 사랑이 나타나고 또 내가 찬송 부르면서도 이 찬송 가사 입술만 부르지 마세요. 내 마음을 실려서 진정으로 올려드리세요. 애정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항상 함께 하신 주님, 그랬으면 항상 함께 한다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함께 하는 걸 믿으면서 그런 애정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가사 입술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와서 불러보세요. 주님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비가 한없이 오지만은 그만 종제기 갖다 놓으면 종제기 그만큼 물이 들어옵니다. 함지박 갖다 놓으면 함지박만큼 물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고 물밀듯이 내려오지만은 내가 사랑의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내가 갖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냐 그 사랑한 것만큼 주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도록 전도가 일어나야 되고 또 믿는 사람은 더 잘 믿도록 내가 협력하여 그를 가르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권고하고 그를 옆에서 도와주고 해서 더 잘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전도와 또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는 양육,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애정 고백한 후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교회에서도 전도에 앞장서고 양육에 앞장서고 또 목사님을 도와서 전도 양육 결과가 좋아지게 만들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영광 받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의 종 돕는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부흥, 교회 성장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란 말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받자도록 애를 쓰는 것은 예수님 몸을 돕는 거고 예수님 몸을 건강케 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 몸을 내가 도와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천당 갑니다.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조그만 죄라도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또 죄인이고 우리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성품이 그만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큰 바위돌도 바닷물에 가라앉지만 모래알도 바닷물에 가라앉습니다. 조그만 죄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 믿어서 천당 가려면 하늘나라 갈 때 상급 받는 것도 예수님 몸을 얼마나 돌보는가, 그게 상급의 가장 큰 기준치입니다. 바로 모든 것 구원도 예수 때문에 상급도 예수님 몸을 돌보다가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늘의 상급과 별로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과 직결되지 않는 한.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몸을 그렇게 돌봐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돌봤다. 그 예수님 몸 교회에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또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 부흥되도록 만들고 할 때 모든 것 상급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수재민을 도울 때도 김아무개 사장 1억 그러면 1억이 별로 하늘에 쌓이지 않아요. 한 뭐 잘해야 몇만 원, 예를 들면 한 몇만 원짜리 쌓인다면
그 몇 사장의 이름을 빼고 내가 장로 이름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광림교회 아무개 장로 똑같은 사람인데, 아까는 사장 할 때 몇만 원밖에 안 사지만 내가 광림교회 아무개 장로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장로가 나타납니다. 광림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 1억 받아서도 몇십억 아니라 몇백억 이상의 큰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끈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파에 크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낮에는 이 땅에서도 가장 축복의 원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받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할 때 거기에 오늘 전도하는 방법도 얘기하겠는데, 하는 중에 오늘 낮 시간에 자세하게 좀 말씀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전도와 양육에 힘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최선 다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세요.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안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발병치다가 보니까 저기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보고 애원합니다. 여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거기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기는 구렁이 있어서 골짜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고향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부탁합니다. 나처럼 여기에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고생하지 않도록, 영원히 고통나지 않도록 복음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땅에는 복음 전한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전에도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천당을 가더라도 피 맺힌 영혼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나가 예수 믿고 천당 왔는데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왔습니다. 그럼 그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요, 저기 천당 간 저분이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나하고 결혼생활 45년 하고 살았는데 나보고 정말로 천당 있다고, 지옥 있다고, 예수 믿다고 간절하게 정말 제대로 말한 적 없었습니다. 교회 몇 번 가자고 했는데 내가 한번 따구를 때리고 한번 혼내고 그딴 소리 했다가는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했더니 그다음부터 내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천당이 있다면,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아내는 죽을 때까지 별로 열심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옥 천당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예수 안 믿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저 천당 가 있어요. 저분이 내 아내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주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소리, 피 맺힌 소리가 천당에서 들려질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피값이라고 그랬습니다. 피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손에서 피값을 찾게 될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천당 가서도 이 피값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보고 외칩니다. 나보고 외치기로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는 천당 갔네요. 나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내가 고3 때, 내가 재수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말했잖아요. 내가 교회는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학원은 빠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라. 먼저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교회는 안 나와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난 천당 지옥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도 교회 별로 나가지 않았어요. 열심히 나가다가 또 권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 그래서 천당 지옥 없는 줄 알았죠. 그러다 이렇게 지옥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천당 가 있네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합니다. 이렇게 뜨거워요. 이렇게 뜨거워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외쳐야 되는 그 소리를 천당에서 들어야 됩니다. 내 손에서 피값을 받으리라. 전도해야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도 피 맺힌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는 영혼은 나를 구해달라고 끊임없이 애원하는 그 속에는 영혼의 소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교회 안 나가고 예수를 싫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영혼은 나에게 전도해달라고 끊임없이 애원하며 마지막 그 영혼에게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져서도 피값을 요구하는 소리가 천당 가서도 들려야 될 줄로 압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순교의 단계입니다. 순교의 단계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내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능, 학력, 건강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100% 쓰임받기를 원해서 마지막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하여 바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 때 100% 바쳤다 그랬어요. 그저 하늘에 영원히 큰 자 된다, 멸류관 주인공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 죽기 살기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언제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 순교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인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뜨거운 사랑이 물밑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볼 때 모두 저 아래로 보일 만큼 보여집니다. 저 아래로 보여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간, 내가 생명도 불사하고 죽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이 땅의 부경광이 저 밑에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지 않습니다. 순교 신앙 올라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주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언제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교 신앙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순교자를 대표적인 사람 든다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대표로 많이 듭니다. 손양원 목사님 지금 여수 가보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근래도 한번 가봤더니 그 교회도 문디라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한센병 걸린 사람이 그 나오는 것도 봤어요. 지금 물론 뭐 지금 다 나섰습니다만은 그 모습은 옛날 병을 앓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바로 손한 목사님이 그 환자, 진물이 지금 흐르고 있고 지금 병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불행한 환자들을 전도합니다. 얼굴 닦아줍니다. 치료해줍니다. 밥 먹여줍니다. 밥 누워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면 소변 되면 다 받아줍니다. 목욕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쳐다보기도 징그러워요. 그런데도 함께 밥 먹고 밥 먹여주고, 바로 얼마나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산순교입니다. 지금도 내가 더러운 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시간마다 나를 이기면서 그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전혀 다양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합니다. 산순교 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죽였던 원수, 우리 국군에게 붙들렸습니다. 사형당합니다. 그런데도 내 아들 죽인 그 원수지만 내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들 죽인 그 원수인데 내가 용서한다는데 당신들이 왜 사형시키려고 그럽니까? 끝까지 애원하고 탄원해서 결국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들로 삼아요. 그 자를 원수를 아들로 삼아요. 좀 대단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들처럼 사랑이 가느냐? 첫 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원수를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불꽃이 터져요. 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와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주의 종인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만 원수를 볼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의 종인데 부족합니다. 용서하세요 하면서 그날 밤에 금식하며 철하기도 합니다. 밥을 먹고 안 먹고 철하기도 하고, 주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내 아들 죽인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밤새도 몸부림칩니다. 하면서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 또 겉으로 나타나지만 속에는 또 미움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몸부림칩니다.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려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계속 몸부림칩니다. 싸우면서 이기는 겁니다. 저는 파스칼리슨 빵새에 자주 읽는 편입니다. 집에서도 가끔 심심하면 또 보는데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신음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 신음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 진리를 탐구할 때 쭉쭉쭉쭉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신음하면서 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팍 생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예수 사랑하려고, 모두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철학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또 순교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산 순교, 죽는 순교를 다 담당한 손양한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인사나 마찬가지다. 다 해야 된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립니다. 한국을 버립니다. 한국을 버립니다.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교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우상숭배하면 어떡합니까? 막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붙들어 갔어요. 붙들려 갔어요. 말 안 들으니까 때려요. 그래도 우상숭배는 큰 죄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에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고춧가루 고문을 해요. 뭐 이런 갖가지 고문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손톱 밑에 약 2-3cm 되는 대못이 있습니다. 대못을 박아요. 하죠. 피먹이 나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신사참배 우상숭배냐? 예, 우상숭배입니다. 또 박아요. 또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여수가 다 박혔습니다. 막 피가 먹피가 나죠. 우리가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손톱 밑에. 그 2-3cm 되는 대못을 박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쥐 하면서 몸 미치면서 막 피먹이 흘리면서 참습니다. 마지막에 해도 안 되니까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작전 바꾸는가 하면 이제 사모님을 교도소 안으로 끌고 왔어요. 경찰서로 끌고 왔어요. 뻘거벗겼습니다. 묶어놨어요. 또 자기 아들이 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자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아마 중학생일 겁니다. 아들도 붙들어 왔어요. 뻘거벗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 안에 그 주목사님을 경찰서 안에 끌고 와요. 그 자기 부인 아이들 그거 맞는 걸 보라고 막 형사 둘이 막 아들을 차삭 때리면 으악 그럽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또 사모님이 또 매를 가죽채를 때리면 또 그냥 시퍼러지면서 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차삭 있는 심을 따르면 자기도 모르게 우악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맞는 걸 계속 몇 분 동안 봤던가 봐요. 또 보게 했고 다음에 고개를 돌렸어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맞는 걸 못 보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다른 분은 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 아니라고 그래서 괜찮은데 나만 꼭 반대만 들었냐? 나만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마음이 상당히 흔들렸다고 그래요. 나도 그만둘까?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후에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사모님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손 하나 바치다가 나도 상 좀 받읍시다. 나도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잡수세요. 아니요, 뭐 그래도 그렇죠. 하니까 또 밀더니 목사님 잡수세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버뜩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아니라 사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모를 통하여 이렇게 깨닫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구나.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저렇게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엎드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순교할 목사가 순교하지 아니할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할 목사가, 내가 먼저 순교할 목사가 죽지 아니할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세요.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일삭하고 나는 죽으리라, 나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여 나는 죽겠습니다. 순교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울면서 막 무릎을 치면서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순교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순교하겠습니다. 일삭하고 계속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찬송을 크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크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감옥 안이 쫙쫙합니다. 누구든지 찬송 소리 들을 수밖에 없도록 큰 소리를 합니다. 너무 떠들으니까 형사들이 막 때려요. 때리면 더 크게 찬송합니다. 마지막에 형사가 왔습니다. 네가 크게 기도할래? 크게 찬송 부를래? 꼭 그렇게 하려면 여기 큰 널빤지 위에 못을 박았으니 여기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찬송 기도를 쉬든지 둘 중 하나 하라. 저는 어떤 경우도 찬송과 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널빤지 지나갈래? 지나가라면 지나가죠. 찬송과 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나가. 널빤지에 못을 쫙 박았습니다. 빼쪽빼쪽 못을 박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널빤지 위 못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식해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못 박힌 손 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그냥 눈물을 닦은 다음에 그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발 하나 디디니까 지지직 하더니 발등 위로 못이 뛰쳐나왔어요. 또 발을 디디니까 지지직 하더니 발등 위로 못이 막 뛰쳐나옵니다. 피가 쫙 흐릅니다. 이 발을 빼고서 또 하나 디디려고 하다가 그건 앞으로 딱 쓰러졌습니다. 온 배, 온 가죽, 온 저 가슴, 온 다리 위, 온 얼굴에 못이 쫙 박힙니다. 피가 쫙 나기 시작하죠. 형사하는 말이 지독한 놈이다. 지독한 놈이다. 빼서 집어 던져라. 그날 빼서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옥사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갔지만은 하늘에 지금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으로 세세토록 빛나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함은 박용규 목사님께서 천당 지옥 갔다 왔다고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이니까 또 거짓말 하지 않겠지, 또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는 천당 가서 두 분 다 만나봤대요. 주기철 목사님도 만나보고 소양 목사님도 만나보고, 그 뭐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 얘기는 두 분 다 만나봤는데 둘 다 상급이 큰데 집도 다 좋은데 주기철 목사님도 좋지만은 소양 목사님은 월등하게 더 좋더래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 못지않도록 월등하게 더 좋더래요. 다 상 크게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답니다. 한국에서는 손현 목사님도 알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더 크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손 목사님 그렇게 더 큰 상 주 목사님보다 더 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기철 목사님은 큰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2년 투쟁으로 또 이렇게 두려움도 많이 했고 실제는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한 것은 손현 목사님이 월등하게 많다. 전도는 월등하게 많이 했다. 영혼 구원은 그래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늘에 큰 상 받는가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영혼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를 왜 못하느냐? 오늘 좀 공일이니까 조금만 늦게 해도 되겠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 전도 왜 못하느냐? 전도해도 안 나올 걸, 예수 안 믿을 걸 포기하니까 이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는 그분에게 전도할 때 그분이 믿든지 말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축복을 해주면 축복이 받을 만하면 임하지만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내게로 다 옵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한 번만 나가십시다. 이런 말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축복 중에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내용만을 해서 전도를 해서 안 믿어도 축복이 되겠지만 안 믿으면 엄청난 축복이 내게 옵니다. 전도해서 믿어도 내게 축복이 오지만 안 믿으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다 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믿든지 말든지 전도해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전도해야 돼요. 교회 오든지 말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만 하면 이미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전도한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본인이 결정한 일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전하기만 하면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꺼리킬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전도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안 믿을 걸, 나보다 더 부자인데, 나보다 더 많이 뵀는데, 전도에 소용없는데, 아니에요.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교 신앙은 얘기했습니다마는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참는 것도요, 어제 참는 것도 어떤 어려움도 나는 순교까지 할 자신 있다 생각할 정도로 순교를 각오하면 어떤 것도 못 참을 것도 없어요. 어떤 창피도 어떤 어려움도 못 참을 게 없습니다. 이미 죽기로 결정하고 순교하기로 결정하면 못 참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남편에게 덤비고 왜 이렇게 또 이게 잘못해서 넘어지고 합니까? 난 죽기로 결정하면 얼마나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난 죽어도 좋아. 죽어도 천당 가. 난 죽으면 더 상급도 많이 주실 거야. 난 죽기를 결정해버리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감옥 가는 것도 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소자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부인할 때 보통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스러운 저주를 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다짐했던 베드로도 약해요. 약할 땐 약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평소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은혜 받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3,000명씩 전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5,000명씩 전도했습니다. 그 세례를 주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진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부족하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라. 참 감사가 힘들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능력이 생겨요. 그냥 기쁘고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들끓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만들어요. 내 자신을 이기게 만듭니다. 원수를, 마귀를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영광이 진공됩니다. 마지막 때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주의 일도 잘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에도 멸류관 진공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 했습니다. 30년 예수를 참 열심히 믿어도 그냥 B클래스 80점짜리가 된다면 30년 안 믿어도 3년만 믿어도 10분의 1, 3년만 믿어도 아니 1년, 2년만 믿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90점, 99점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어제도 말한 것처럼 스테반이 천사의 모습으로 돌맞이도 변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성령께서 체험을 또 하늘 보여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넉넉하게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기쁨도 주십니다. 그래서 멸류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있을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사람이 죽어요. 순교시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닙니까? 직접 제자가 아닙니까? 후세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기서 좀 피하세요. 순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권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쨌든 뭐 살려고 그랬는지 후세 복음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로마를 새벽에 벗어납니다. 이른 새벽에는 로마 병정이 없어요. 근데 달빛이 쫙 비치고 별빛이 비치는데 로마를 벗어나서 아마 갈릴리 바다로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신혼 입은 사람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과 너무나 같아요. 발걸음도 같고 손 놀리는 것도 같고 머리 휘날리는 것도 같고 너무나 예수님과 같아요. 3년 동안 세워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실 리가 없는데, 부활하여 승천했는데, 내가 감람산에서 내가 봤는데 여기 계실 리가 없는데 이상도 하다. 아니 10m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 같아요. 1m 앞에서 딱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머리에 가시관 쓰신 자리가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를 보여주는데 창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물어봤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대신 다시 짊어지러 로마로 올라간다.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대신 다시 짊어지러 로마로 올라간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짊어질게요. 제가 짊어질게요. 하고 돌아서서 눈물 흘리며 로마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회가 주님을 만나고 로마로 올라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식은 사람은 기도의 로마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전도의 로마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식은 사람은 뜨거운 로마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로마로 올라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죽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는 머리가 밑으로 다리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 뚝뚝 피가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1절에 의하면 강력한 불빛이 비쳤다고도 합니다. 그 마지막 돌아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의 제물로 순교했습니다.
하늘의 영 큰 멸관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만 온 로마 시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가로 반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나라가 예수 믿도록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직장에서 생활비를 못 받습니다. 직장에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혜택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 국민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하는 강력한 복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성격도 많은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넘어지며 자빠지면서도 계속 신앙의 정진을 향해서 나갈 때 신앙의 완성을 받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출발합시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섭시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일어서서 위대한 신앙의 완성을 받고 하늘의 영혼이 큰 자가 되었다면 이제라도 지나간 과거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제 일어서기 바랍니다. 오늘 2002년도 8.15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해방시킨 주님 이 기념으로라도 이제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더욱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나라 갈 때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의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혼이 큰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완성이 우리 것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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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베드로가 신앙의 완성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계속 정진하다가 신앙의 완성을 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한 자를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충만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로 올라갔듯이 하나님을 지금 주님을 오늘 새벽에 만나게 하시고 이제 정말 로마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예수 믿는 자, 열심을 내지 못한 자 이제 열심 뜨거운 로마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삶 주님이 오신 날까지 내 삶의 끝마친 날까지 최선 다하여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선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신앙의 완성으로 영광의 주인공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역사를 열매 맺는 자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번의 집회가 마쳐지고 오늘 낮 저녁 2번의 집회가 남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강사 목사님께서 축복의 기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고 또 서원의 헌금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축복을 얻게 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축복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또 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집회 2번 남았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하늘문이 열린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믿으시고 달려나와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대고등학교와 시원주차장을 이용하셔서 주차의 어려움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베드로 같은 신앙 본받게 하여 주시며 위대한 신앙의 결과를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베드로 신앙 본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승리로 이끌다가 열매 맺다가 하늘의 영혼이 큰 자 되며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의 여건 되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문이 활짝 여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신앙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역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베드로